3월 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대통령 선거일의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거 위에 함께 하셔서 나라를 위해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또 기도드립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참혹한 전쟁의 현실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세상을 살필 수 있는 따뜻한 눈과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서 읽기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이 대개는 이름이 쭉 나오는 족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잘 안 넘어간다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에 제사법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필수적인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긍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미신자들에겐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표집해서 모든 구원의 원리들을 교과서처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맹신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믿으라고 이 구원의 원리, 증거로 성경을 가득 채워놓으신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레위기는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맡을 수 있다는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더욱 단단히 보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언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이신 하늘 보좌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면 되는데 굳이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자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사랑한다와 동의어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만 아니라면 본능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데리고 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아직 십자가로 대속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매일 우리처럼 죄를 짓지만 우리처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임시로 해결할 방안으로 동물의 제사법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하실 것이라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물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는 곧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져오는 예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예물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물은 소나 양과 같은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렇죠. 아주 값 나가는 비싼 것들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물의 가치를 높여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교통하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 5만원 선에서 할지 10만원 선에서 할지 대상에 따라 알맞게 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상한선은 각자의 믿음의 한도에 따라서 각자의 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동전 2개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 금액으로 모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경험한 참 성도들의 예배와 예물에서는 저절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이 예물은 다른 측면에서는 나의 죄에 대한 속죄를 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동물 제사에는 감사와 속죄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죠. 우리의 예배에서는 예물이라는 감사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속죄의 경우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수님의 속죄를 앞세우고 구원에 대한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물의 차별점은 속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속 종교 의식 중에도 거의 대부분 제물을 바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아직 어느 종교든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얀마에 갔을 때 불교 사원을 많이 둘러보았어요. 거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사원에 오는 사람들 유심히 보니까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얇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런 금박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상에다 갖다 이렇게 직접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상이 막 금으로 막 통통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절 앞에 있는 상인들에게 팔고 있는 그런 이렇게 꽃까지 하나가 있어요. 꽃, 란같이 생긴 꽃까지 그런 걸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불상 앞에 놓고 절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들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 종교에서 드리는 제물의 제사는 신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뇌물이에요. 뇌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의 죄는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 현생의 괴로움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주로 업보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였을지도 모를 전생의 막연한 내 죄 때문이라고 떠넘길지언정 지금의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속 종교인 불교와 무속이라는 문화 토양에서 간접적으로 자라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의 봉사와 헌금과 신앙생활이 마치 뇌물처럼 되면 받으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뇌물은 대가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안 주실까봐,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조바심하고 안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주셨고 아직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배와 예물과 신앙생활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제사법 중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번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절차에서 십자가 대속의 원리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물로 드릴 양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동물에게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양의 머리에 얹는다고, 예를 들면 우리 집 초코의 머리에 내 손을 얹는다고 해서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간다는 게 사람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얼토당토하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실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제사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렴 동물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없애주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법대로 행하여서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우리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옮겨졌고 주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 나는 속죄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의 중요한 목적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벌을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해 주시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주님께 옮겨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왠지 하나님의 딜레마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번제의 냄새를 기뻐하시겠어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피 흘리시며 제물로 바쳐질 것을 상징하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독생자의 번제를 준비하시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 구원받을 것을 한편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딜레마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구원을 마음에 모두 다 깊이 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또 나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매일 드려지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를 속죄하시기 위한 조성을 주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율법을 정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누가 당선자가 되든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음을 합쳐서 국정을 돌볼 수 있기를, 또 분열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중단되어 속히 평화가 오길, 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일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가기를, 또 이로 인해 전쟁이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함께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이 시간 다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누가 당선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우리의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허용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지도자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분열된 이 민족, 하나님 모든 그 정서와 이념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인지하고 하나님도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도 단합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이 국민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모든 사회와 국제적인 악에 대응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들이 통과하고 또 단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국가가 오르고 또 국제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전쟁의 그런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줄지에 터전을 잃고 정말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돈과 소비를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좋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일상으로 다시 속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라고 하는데 위기 상황 없이 또 잘 넘어갈 수 있길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님 가정과 일터 또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와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지길, 또 코로나로 인해 닫혀진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교회가 새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코로나 상황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오는 코로나 시국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졌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코로나를 잘 관리해 올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해주신 것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우리의 모든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서 의료 체계나 또 여러 가지 사회 체계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관리하고 또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피해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선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주님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서 멀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발길을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번 주일에 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소서를 애써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주님을 평생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